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에베소서 37번째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 관계 이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2절이 아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부부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에 볼 또 5절 이후에 나오는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닌 신앙적 믿음 안에서 자발적인 신앙의 순종적인 그런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살펴보았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하라, 약간 한글 표현으로는 순화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았어요. 왜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같은 존재적 제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높고 누가 낮다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수직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 위에 권위적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까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순종은 선택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어를 뒤져서라도 이 의미가 왜 다르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고 참 어버이시고 구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것이 가정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수직적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의를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게 바뀔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의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석한다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재강조한 거죠. 약속이 있다는 것은 10계명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지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행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이고 약속이 있는 것은 딱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5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어떤 첫 계명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 했지만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 했는데, 순종은 선택적 여지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해서. 주 안에서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 위해 세워놨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너희가 자녀들아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엄한 명령과도 같은 것이지만
두 번째로 공경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은 다른데, 마음은 아닌데, 부모님 저렇게 행동하면서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시지?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럴까봐 네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말,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간직, 얼굴 낯빛, 이런 것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경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이 보다도 먼저 내면 속에 있는 것에서 가득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로 대표격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격 말씀이고 이건 부모입니다.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더 대표적인 언어 표현이죠. 예. 사실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분, 저만 해도요. 제 아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노엽게 해요. 성경이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좋은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어라.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너희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답게 좋은 자녀가 되라. 그럼 너희 부모가 바뀔 거야. 이런 경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교훈에서도 그런 경우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녀가 되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진리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접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꼭 부모에게만 혹은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교회와 그리고 주님 관계로 따지면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지는 데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되었던 어린 자녀들이 되었던 이 말씀이 왜 해당하냐면 결국은 저들도 장성에서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결국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모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금 확장하면 직장에서도 그렇죠. 오너 혹은 사장 혹은 회장 혹은 조금 같은 팀 안에서 팀장이든 그 과에서 과장이든 그 부서에서 부장이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일터에서의 리더고 부모의 역할이고, 혹은 물론 이 말씀은 뭐 또 다음에 우리가 5절 이하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부모와 자녀에 관해 있어서 좋은 일꾼들은 좋은 리더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의 공동체가 되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부모적인 역할은 다 있다는 이 전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부모가 생각할 때에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은 부모에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의 숙제고 마음이고 의지죠.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전제적인 말씀을 드렸죠. 좋은 자녀를 만들자.
뭐냐, 좋은 자녀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녀는 본대로 느낀 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지금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길이 되고 지표가 될 것입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자녀를 만들려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 부모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됐어요. 왜 닮습니까? 생김새도 닮는데 행동을 안 닮겠습니까? 인격을 안 닮겠습니까? 착한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드는 거 아닌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고 기술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 부모가 먼저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제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주 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항상 믿음 안에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로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올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삶 속에서 몸에 체득이 되고 배운 것이 너무 아빠가 지금 말하는 게 엄마가 지금 말하는 게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다르지? 전쟁의 연속이고 혼란의 연속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살아야 하는지가 자녀에게 다시금 바른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춘기 이전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격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에, 사춘기가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사춘기를 터닝 포인트로 평생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러한 시기를 놓쳤다면 2차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죠. 20살 넘어가서 혹은 애들이 사춘기가 15살이니까 15살 이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해해 줘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20살이라면 자녀들이 20년간 몸에 체득이 된 만큼 다시 바꾸려면 최소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인 상태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러한 체험을 했지만 우리의 삶을 변합니까? 삶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삶으로 바꾸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나이 들어서 회한의 세월이고 안타까움의 시간들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그래서 서럽고 서글프고 서운하고 미안하고 죄인된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회한의 연속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 어렸을 때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이 늘 자주 들어요. 제게 있어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가득해요. 아마 저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막 갑자기 겁이 나요. 늘 술에 가득 취하셨던 그런 모습. 늘 방 안에서, 그때는 방이 단칸방이었으니까 아침 새벽부터 담배만 팍 피워서 그냥 거기가 완전히 너구리굴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요. 우리 자녀들까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시면 온 가족들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일찍 들어오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마음에 안정이 있으니까. 근데 늦게 들어오신다. 얘는 술 드시고 오는 날이에요. 어머니를 폭력했던, 그리고 언어적으로 또 폭력했다. 어릴 때 수도 없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연속적 다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무섭기는 하고. 여러분 저희 세대가 대다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난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제랑 거의 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16살 때부터요. 처제가 결혼할 때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죠 같이 데리고 살았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거의 부모가 안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처제에게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엄했어요. 처제는 우리가 늘 어렵고 가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언니지만 사실은 엄마와 같은 역할이었고, 우리 처제가 나는 언니처럼 그런 삶 안 살 거야. 맨날 가난한 것만 보니까.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후에 한 4, 5년 전에 뉴질랜드 왔거든요. 이제 아이 낳고 신앙의 가정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3명 낳고. 그래서 여기 놀러 왔어요. 가족들이 여러 명이. 그리고 처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언니 그때는 몰라서, 근데 지금은 내가 언니나 형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쪽 형부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가끔 삶이 힘들면 막 울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보면 보고 배운 게 있다고 새벽 기도를 딱 작정하고 가요. 우리가 시키나요? 뭐 이미 시집 갔고 힘들면 새벽 기도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훈련장입니다. 복음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에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양육은 통제가 아닙니다. 리드, 즉 인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에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희생적이고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내면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부모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엄청나게 슬픈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서 힘들 때에 신앙을 위해서 사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엄청나게 좋은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위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녀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양육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구절만 인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즉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바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일터입니까, 어떤 만나는 영역입니까, 그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바른 주의 양육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